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광야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방황하게 하신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다니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낮추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광야로 나와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먹었는데 그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가 누군가를 잘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참 쉽게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조건만 조금만 바뀌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지금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더 좋아졌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난 정말 부자가 되었는가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작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스스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의 사람들과 종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그들의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큰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했고 여전히 시험이 있었고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곳에 삽니다.
똑같은 조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갖고 있습니다. 직장도 같은 곳을 다닙니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도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지만 여름이 오면 더위에 헉헉거립니다. 가을이 되면 잠시 거둔 곳이 있어서 풍성해서 배부른 척하지만 겨울이 오면 금방 그 감사는 없어지고 왜 이렇게 춥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도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세계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온갖 사업과 그리고 온갖 비즈니스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부여와 풍요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곳입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내 희망과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배부르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재미있고 복되게 사는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돈이 자기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그 기술과 능력과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로도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도시가 불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그들은 그곳에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도울 자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산에게 나를 좀 덮어달라고 말을 하지만 산도 나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도시는 파괴되고 그들은 다 심판의 불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성경에 보면 광야로 피난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곳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도시와 함께 멸망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주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도시의 환경과 어떤 여건과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기독교가 선포될 때요,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문명이 질집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문화, 모든 사업, 그리고 모든 그런 권세들이 다 그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돈을 추구했고 권세를 추구했고 평화를 취재했고 쾌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더 이상 쾌락을 찾지 않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더 이상 성공을 찾지 않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더 이상 권세를 쫓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궁궐에 즐거움이 있고 도시에 쾌락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컴포트 존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고 모든 궁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가 광야의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가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듯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삶으로 자꾸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는 생활을 멈춥니다. 이젠 환경이 제법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면 푸른 초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밭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풍성한 추수와 그리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도시를 짓고 창고를 짓고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잔치하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갖고 힘을 갖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적응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도시를 지어주어야 하고 집을 주셔야 하고 돈을 주셔야 하고 권세를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주는 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배운 원칙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일터로 나가는 것은 내가 가정 속에서 충실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웃, 친구, 교회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로 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도록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들을 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며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신 바로 그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직장은 나에게 만나와 같은 곳이고 내 일터는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의 천국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저 박해받고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이런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건물이 없으면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여름이 되면 시원해야 되는 이런 좋은 조건이 없으면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그리고 다시 육체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곳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 사막에서 예수를 만나는 아랍의 기독교인들의 선택을 보면 그들은 참 처절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아랍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입 다물고 있으면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세례를 받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낙인이 없으면 황거래를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던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자기를 외면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버립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돌이 날라오고요, 침뱉음이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몰라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믿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전부터 봅니다.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주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이면 감옥에 가는 것을 그들은 눈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서 여전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다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 광야 같은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곳에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자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광야와 같은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게 되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제 아내에게 광야였습니다.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저는 내 교우들에게 광야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광야였습니다. 참 많은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사람이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던 교회에 시련이 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과 같이 자기들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우회에 계신 감독님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저에게 파면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처음에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편지에 서명한 장로님들, 제가 약 2년 동안을 섬겼던 분들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보다 같이 밥을 많이 먹었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른 어떤 교우들보다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 그분들이 다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녀를 선교사로 내보낸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교회의 기둥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나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샘물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렸다면, 그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단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쉼도 얻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만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들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만나면 감사하고, 지금은 그들을 보면 고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고, 창이 되고, 화살이 되고,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메마름을 우리가 스스로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마른 곳임을 한다면,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처럼 독이 가득한 내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 내 혀에는 선이 없고 내 가슴에는 의가 없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 안에서 이 독을 먹었고 죄의 악을 보았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이 저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움을, 이 메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마라의 한 나뭇가지를 꺾고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라가 생명의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까지는 메마른 땅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로 나갔던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 광야 생활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청년이 되면서 군대의 장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을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요 물리쳤습니다. 그의 큰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이 병들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의 찬송은 귀신을 제압했고 악령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원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대적들이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어느 날 내게 창을 들고 나에게 던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이스라엘 왕이 벼룩 같은 나 하나를 쫓아서 이게 무슨 헛된 일입니까?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없어집니다.
명예가 다윗에게 옮겨갑니다. 인기가 다윗에게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집안에게 원했던 것이 다윗의 집안으로 옮겨갑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성공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다윗은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한 해를 지나고 제법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했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그를 뒤집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이 쫓아오는데, 군대가 쫓아오는데 신기할 정도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굴 속에 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찾더라. 어디 사람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나를 찾지 못하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다 발견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땅에 자기의 친구라 여겼던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그 광야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자기의 도움을 바라고 왔던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가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찾아와 다윗의 신하가 됐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듭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당시의 성경에 보면 그 돌을 드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저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into the Jehovah,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 나갔습니다. 돌을 들었던 그들이요 다시 다윗을 다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싫어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안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갔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돌을 드는 자기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나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나를 삼켰나이다. 저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삼키려는 원수는 사울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영이 저를 삼키려고 함을 그는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육체가 삼켜졌음을 보고 자기가 그 곰의 발톱에 붙잡혀 있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죄에게 꽉 붙잡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궁궐에 돌아와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다라는 말이 타버나클이라는 말입니다. 타버나클이라는 말이 바로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이 되어 주시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장막이 되어 주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하나님의 진리가 꽉 차 있더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과 같은 도시가 아니고, 로마와 같은 이 땅의 가장 1등 도시가 아니고, 미국과 같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표현된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야는 짐승들만 있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독벌레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경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메마른,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에 보면 광야는 바로 공허하고 허무한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땅. 그래서 거기를 빛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태양이 있는데 왜 빛이 없겠고요, 달이 있는데 왜 빛이 없겠어요. 그러나 광야는 동서남북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도 광야고 서쪽으로 가도 광야입니다. 북도 광야고 남도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광야는 그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귀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막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막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오직 그곳 한 곳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짐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오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사람, 큰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지경을 넓히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내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말이 뭐냐면 천막끈을 길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천막이 항상 있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누구냐 하면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처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부족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을 뽑아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10부족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인 건 맞지만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들이로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짓밟힐 겁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무슨 보고를 하냐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 통곡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부터 40년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한 시간만큼 이제부터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전쟁이 일반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너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자,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땅을 구할까요? 저 같으면 갈릴리 호수 주변을 구했을 겁니다. 왜? 거기는요 녹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 가시면 사막이 없어요. 거기는요 정글도 있어요. 온갖 과일이 풍성해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뭘 달라고 하냐면 그 유다 광야를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을 산지라고 성경이 표현해 놨는데요. 내게 저 산지를 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들어오면 짓밟으려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다른 좋은 땅 다 놔두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왜요? 갈렙의 믿음은 뭐예요? 거인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헤브론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유다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그 갈렙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거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어머니가 나를 불러줬습니다. 내게 정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 거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뭐 이 땅에서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10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교회가 500명이 모이는데 10,000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가장 험난한 땅, 가장 고난의 땅, 가장 힘든 곳,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 원수만 있고 대적만 있고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곳.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내가 들어갈 터이니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거기에 서 있을사오니 하나님 거기에 내 장막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게 하옵소서. 복의 핵심이 뭐예요? 마라크라는 말이에요. 마라크라는 말은 꿇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라는 말은 또 복을 위에 사람이 나는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주인이나 하나님이나 왕이나 이런 힘을 가진 자가 고개를 숙여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내게 손을 뻗쳐주는 모습을 그것을 마라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거기서 나는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어 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마셔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막이 지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과 수고 속에 태어나는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거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이 더해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이 더해져 태어난 아들, 태어난 딸, 그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수고와 고통 없이 태어난 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낳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고로 낳은 아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순간이 펼쳐지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광야와 같은 메마름이 있을 때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돕는 자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 광야에 들어가 고난을 받으시고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 머물러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하셔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배고픔이 되셨고, 그리고 그 배고픔 앞에 이 땅의 모든 시험이 숫자와 너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을 할 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 것이라. 너는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삼켰고 그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생은 광야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황망하고 공허하고 삭막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이 내 눈을 만져 뜨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그것에서 샘물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그것에서 흐르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막이 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천막은 그것까지 펼쳐져서 내 지경을 덮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광야에서 그 사랑의 동행을 하실 겁니다. 그 동행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을 되찾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광야를 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광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 그들이 바꾸는 세상은 다시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광야인 줄 알고 주님의 장막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 이 클리블랜드 땅에 주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으로 주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 내 발걸음이 딛는 곳, 내 눈길이 머무는 곳, 내 손이 내어미는 곳,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그 사람, 내가 눈에서 뺄 수 없어, 아버지 지울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장막의 그늘이 연장되어 펼쳐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찾아와 복음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그곳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야베스의 기도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